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종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재난의 시작이 된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또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있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때에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거죠? 먼저는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깨어있는 것이 되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예비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어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깨어있는 도구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것이 왜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감사는 하늘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많이 있겠죠, 그죠? 복음도 하나님의 언어요, 찬양도 하나님의 언어요, 또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의 언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도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하늘의 언어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언어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언어는 어때요? 세상의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죽고 자기도 죽는다, 남도 죽인다는 것. 그런데 하늘의 언어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그 말하는 사람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환경, 처지를 너무 비관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갖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삶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입에서 막 남을 험담하고 막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급기야는 얼굴을 제외하고 온 몸이 마비되어져서 식물인간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몸도 그렇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이 사람 속에 분노가 있거든요. 배신감이 치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낫고 싶으세요? 그러니 뭐라고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가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해 버렸어요.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갑자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요. 저기 몸은 지금 식물기관처럼 몸이 굳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따라하는 거죠. 살려면 따라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처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을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의사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병실에 누운 채로 누운 채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감사합니다를 되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었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속으로는 분노가 차오르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래 산다니까 억지로 감사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심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더래.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뭐죠?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요, 입에서.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늘 언어, 감사는 하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언어. 하늘 언어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생명. 하늘 언어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능력.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늘 언어, 이 생명의 이 감사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뭐죠? 그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같은 하늘의 언어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깨어있다고요?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또 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점점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할 말씀이죠.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허리에 띠를 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등불을 켜고. 등불은 말씀이 비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나요? 뭐 텔레비 볼 때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으면 만일에 이곳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안 왔을 거예요. 혹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절대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더라도 마찬가지죠. 차를 탔는데 저 운전사가 과연 운전면허증이 있을까? 믿음이 없다면 못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천국도 못 갑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겨져야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해갖고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잘 믿어집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잘 안 믿어지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살아있다고요? 마귀가 살아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귀의 제일 목적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말씀을 일단은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듣기는 들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씨라는 것이 씨를 뿌린다. 씨는 곧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기죠?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딱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있죠.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금방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외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 환경에 지금은 우리가 좀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만은 만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귀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심느냐?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가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어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마귀는 우리의 내면에 뭘 심는다고요? 염려와 미혹을 심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으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없으면 모르는데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여러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자를 찾는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든지 믿음이 안 생기도록,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안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일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 귀신은 주로 어디에 거처를 삼고 있을까요? 마귀 귀신 어디에 거처를 삼고 있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오고 어디로 돌아다니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거한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간대요. 물 없는 곳으로. 그 사람의 물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산대요. 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죠? 물은 생명입니다. 히브리어는 맴이라 그래요. 맴. 생명. 생명은 뭐죠? 생명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거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심령 속에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천년만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마귀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당연히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왜 나와요?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그 말씀을 다 채가버립니다. 다 채가버려요. 나가자마자 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채가버려요. 아니면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염려 걱정을 심어줘서 여러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귀가 창궐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창궐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죠.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냐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 마귀 귀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여러분, 마귀의 집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귀신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고 종교생활하는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듣는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야만이 그 마귀 귀신의 세력이 힘을 잃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뭐 한지 아세요? 툭툭 쓰레기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이라 하니까 여러분 집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집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심령의 집에 마귀는 쓰레기를 툭툭 던져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를 던지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 쓰레기를 전혀 반응이 없고 치우지 않으면, 방치해두면은 주인이 내 허락도 없이 귀신은 조용히 들어와서 삽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쓰레기를 툭툭 던진다니까요. 그 쓰레기가 뭐죠? 세상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쓰레기. 또 뭐죠?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음란물, 미움, 정죄, 판단하는 것, 이런 쓰레기들을, 세상의 쓰레기들을 여러분에게 툭툭 던져놓는다니까. 던져놓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 어째요? 그 귀신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가 살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계속 일주일 내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귀신이 조용히 들어와서 사는데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와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귀신은 여러분 속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귀신 들어와갖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한 짓을 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어른들은 음란에 빠지고, 자녀들은 게임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를 집어넣는데도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데요. 영적 세계를 안 보면 귀신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같이 논다니까요. 같이. 귀신만 한두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일곱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온갖 뭐가 들어온다고요? 더럽고 악한 짓을 하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엄난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탓을 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 남편이 문제라는 거죠. 저 남편이 못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예쁜 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 내 자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탓합니다. 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라니까.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자기 배에서 난 새끼가 문제고. 그런 거죠. 서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집안이 속된 말로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은 그래도 좀 나을지도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 가보세요. 잘 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완전히 막 엉망진창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초창기 개척 시절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야말로 산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간다고 그래.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부스러기라도 줘봐라. 얼마나 삶이 힘들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아주머니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같이 거지꼴이고 조금 자란 아이들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겁니다. 남편은 술 중독이 된 지 오래고 그러니까 매일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집에서 깽판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주머니 말대로 그야말로 우리 가정이 지옥이다. 참 여러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저는 다 압니다. 왜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어릴 때 다 경험해봤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이 너무 불쌍하니까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 잘 못하니까 딱 하나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건 누가 못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랬더니 그 후에 그 여자분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꿨냐 하니까 자기가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로 주인 나와라 그러다는 거예요. 주인 나와라. 그래서 이분이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부대가 몰려든 거예요. 꿈에서. 거지 부대가 찾아와 자는 말이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당신의 집에서 같이 잘 살았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를 자꾸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지 못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뭐 그 집에 들어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귀신도 법적으로 합법적인 데 들어간다. 죄가 있으면 뭐죠? 죄가 있으면 더러운 똥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 귀신이 그잖아요. 거지 부대가 들어와고, 이 귀신이 거지 귀신의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당신과 같이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나를 또 쫓아내려고 하느냐? 쫓아낼 증거를 대라. 합법적인 증거를 대라. 그때 이 아주머니가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 증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물러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거지 귀신들이 막 손살같이 황급히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거지 귀신의 부대들이 같이 살았는데 수많은 거지 귀신들이 가정에 살아서 완전히 뭐 가정을 풍지박사 만들어놨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말 그대로 더럽고 악한 짓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뭐라 나가니까? 그 귀신들 나가니까 자녀들은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 경제는 거지에서 부유한 가정이 됐다. 무슨 말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씀 들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거지 노숙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 귀신이 계속 들어오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듣습니까? 계속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있잖아요. TV 보는데도 이 귀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쓰레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걸 씻어내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째요? 들어와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괴롭죠. 여러분 가정은 풍지박산되죠. 자녀들은 엉망진창이 되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심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왜요? 마귀가 역사 못하니까. 마귀가 채워가 버린다니까 말씀이. 여러분 개그 많이 하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물어보면 또 지난주에 무슨 또 말씀 들었더라 기억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마귀가 채가 버린다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데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속에 거지 귀신이 들어왔는지 강도 귀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예요, 항쟁부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한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저 놈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아내가 문제고 저 집 남편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문제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복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심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섭죠? 근데 방치해둔다. 여러분 어떻게 방치해둡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치해두는 거야. 그냥 내 속에 계속 더러운 쓰레기만 계속 여러분 부어놓고 그대로 받아놓고 쓰레기를 청소를 안 해. 그러니까 귀신 들어와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가정교회인 우리 가정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거지 귀신, 노숙자 귀신, 강도 귀신이 들어오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짓는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당장에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등하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돈을 버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데 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응답도 중요하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거지 귀신, 노숙자 귀신, 강도 귀신, 살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기도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나는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들어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거지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여러분 속에 더러운 귀신, 강도 귀신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최고로 축복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지식은 알죠? 믿음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떻게 준비한다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므로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 듣고 최고의 복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